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사라의 믿음은 사라는 단산, 나이가 많아 출산할 수 없는 몸이었으나 믿음으로 그 여인은 이삭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라의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엄청난 불신앙, 엄청난 믿음의 거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 순간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100세가 가까워진 아브라함, 90세가 다 된 사라. 이미 우리는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 앞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이 비웃었다. 그래서 기억나시지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대단한 존재일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습니다.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 열매,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 거부, 불신앙을 생략한 채 결국에 믿었고 그 믿음의 열매, 이삭을 출산하였다. 그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질상 연약한 죄인, 아무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웃고 불신앙이 있고 거부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내 백성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출애굽시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6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던 모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연약한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비웃음, 또한 우리의 거부, 그것보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불신앙을 뚫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불신앙과 비웃음을 뚫고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11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힘은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비웃었어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실하다. 이 단어는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을, 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다. 이것을 미쁘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깨달은 마가는요, 그의 마가복음 13장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비웃음을, 우리의 말씀 거부를 뚫고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요, 꽤나 좋은 책을 기록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가장 친한 친구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눈앞에 두고 친구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의 아내와 어린 딸, 내가 전쟁터에 나간 동안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내 딸과 내 아내를 좀 친구야 돌봐줄 수 있겠니? 그 친구와 루이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때로부터 루이스는요, 친구의 아내와 어린 딸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의 아내가 굉장히 무례한 여인이었어요. 감사를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례한 여인.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무례한 사람을 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느냐? 그만 도와주라. 이것이 주변 사람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루이스는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약속이 더 먼저요, 중요합니다.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만두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나 친구와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무례한 여인을 평생 그 어린 딸과 함께 경제적으로 C.S. 루이스는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도 이 정도라면 창조주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무례한 행동과 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잠깐의 불신앙을 이기고 잠시 잠깐의 비웃음을 이기고 잠시 잠깐의 말씀의 거부를 이기고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라. 그러나 사라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라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비웃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이삭을 출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묵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외교와 국방과 안보, 사회 모든 것이 점점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믿음의 여정을 놓치지 않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